성경 봉독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다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는 공생애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또한 죽음을 당하여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곧 알파요 오메가, 알파요 오메가. 기록된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록. 예.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곧 처음과 나중 되시는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세계를 꼭 아들을 위하여 지으시고 또한 아들을 후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시러 초림에 오신 것입니다. 그 초림에 오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벌써 죽기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을 성취코자 하시기 위하여 그 끝이 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일을 아버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곧 죽으시고 아버지 일을 그 후사로서 아버지를 시작하시고 끝내셔서 곧 죽으시고 아버지를 마치시고 또 그 3일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곧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해낸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아들은 하늘에 오르셔서 곧 내가 오르시기 이전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아버지께 갈 때에는 가서는 내가 아버지께 그 너희를 성령을 보내주리라 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일을 시작과 끝을 맺히시는데 곧 예수님은 오실 때는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그 초림 때 오셔서 또 오실 때는 그 왕권을 가지고 심판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보호자가 그 사람들 기도하면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보호자를 비우시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호자를 비우신 게 아닌 것입니다. 보호자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곧 아바는 뭐예요? 아바의 뜻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존이시며 영이시며 실존이시며 하늘이시며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그 아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그 아버지시며 알파와 오메가시며 또한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며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전 인류를 구원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올려놨을 때 그 구리뱀을 보면 살아나듯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구리뱀은 뭐겠습니까? 모든 저주잖아요. 모든 저주잖아요. 그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또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살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도 곧 잃어버리지 아니하지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이니라. 살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 영혼이 어디에서 있나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나을 적에 그 불로 그 심판할 때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많은 재물과 또한 그 육신의 보기에 뭐 아름다운 것,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그 모든 것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것인가? 늙어가는 육체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디에다 관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라, 너희 나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믿으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곧 예수는 본인의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시고, 곧 보면 누가복음 22절 4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뇌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죽음의 고난의 잔 앞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원대로 그 구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강구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많은 선지자들 또한 제사장들이 또한 그 이스라엘을 절기를 통해서 어린 양의 예언하고 또한 그 출애굽하여 있을 적에 그 문설주의 그 이스라엘의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른 곳마다 바른 곳은 아무 일이 없었지만은 그 애굽은 그 첫 장자가 다 죽는 비참한 형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 곧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서 1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백성을 이끌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화 생활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그 거신한 것입니다. 많은 진정. 예수님께서는 계명대로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고. 곧 예수님은 의의 죽음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일만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했을 때에 감히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을 적에 내가 하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메시아임을 공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널리 알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뜻을 양보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나 사람의 곧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후사로 주셔서 아버지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일을 시작하시고 아버지 일을 아들이 해냄으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일을 끝맺히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아버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 가운데 서게 하여 현장에서 잡힌 자를, 그러니까 율법은 현장에서 보여야지 돼요. 외형적으로 보여야지만 죄로 취급하거든요. 그리고 두세 증인에 의하여 죄를 돌로 치라는 그 율법의 명리에 있거든요. 판결에 의해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게 했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물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다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들이 이렇게 다 한 사람 다 나갔을 때는 왜 나갔겠어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양심의 가책에 의하여 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 두려워서. 양심의 가책. 정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판단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도 여기서 정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곧 판단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는 뭐예요? 묵묵히 예수님께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과 같이 잠잠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신 예정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그 아담의 죄로부터
아담의 죄는 유전되는 전 인류의 죄잖아요. 또한 그 율법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은 죄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죠. 그것도 은혜죠. 율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율법, 아담으로부터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이양해? 예수님께 이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네가 세례요한한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곧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것. 은혜와 진리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어느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육은 흙을 먹고 살지만 나 혼은 어떻습니까? 의식이잖아요. 혼, 지식과 감정과 의지, 혼. 그 영은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은 죽었지만 생명은 하늘로부터 죽었어요. 우리가 다시 살려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엔 종이라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복종만 했지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아들이 오셔서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그 아버지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들로 말미암아 다 보여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그러므로 나와 같이 일하자. 나와 같이 일하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공생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늘에 거듭난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살면 살 것이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므로 공생애의 성도는 공생애에 동참케 하시려 함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너희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날마다 성장돼야 된다. 나를 쳐 복적시켜야 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열매,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밟혀서 불에 태워야 된다. 그래서 뭐래? 너희는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꼭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계속 멈추지 말고 우리가 남아있는 수완, 우리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분명 가는 것이 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차례가 있지만 태어날 때는 차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멈추지 말고 신앙을 멈추지 말고 믿음을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깨어서 예비하라. 그렇잖아요. 낙심된 자들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내 수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시간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또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나 멀루간을 빼앗지 못하게 도록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 하나님은 오직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시니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로 30냥에 팔렸어요. 노예와 같이. 노예는 사고 파는 게 있잖아요.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유대인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 맞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는 분명히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곧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그 부활하셔서 곧 하나님의 그 부활하셔서 죄 없으신 것을 증거하심으로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를 옳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전할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 같이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직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지만은 교회는 곧 에클레시아 회중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들은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의 지체들은 내 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의는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세우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면 주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오직 아멘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배에는 선장이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도 곧 목사는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회자로 세우신 분,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후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일을 하셨을 때 고난과 또한 모든 조롱거리와 맞고 애매히 애매한 말을 듣고 옆구리 창을 찔리고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못을 받고 또 채찍에 맞고 어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선은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워해? 진리가 있으니까. 어둠이 빛을 시기하며 어둠이 빛을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영으로 나셨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어떠냐면은 직분을 가진 자는, 직분 가진 자,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직분을 주어진 것에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 주신 직분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내 맡겨진 직분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내 의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죽고자 하는 자들,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영광의 면류관도 받고 의의 면류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곧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인 것입니다. 문둥병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떻습니까?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열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막 외칩니다. 보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래 다 가고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나 나은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그 나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며. 그는 누구였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전혀 이방.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찾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은 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인치는 장차 영생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약속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니까 그 제자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 선생님들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저쪽에서는 어느 분인지 몰라도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세례를 주더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은 세하여야 됐고 나는 세하여야 됐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 하리라 아니라 나는 들러리라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지연이 아니면 알았죠. 세례 요한은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켜요? 주님께,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렇죠. 공생애를 사는 자는 자기 일보다 더 큰 일을 맡은 자이니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맡은 자이니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양보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곧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을 안 받으면 나사렛 몫으로 아들로 복교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 와서 아들을 후사로 오셔서 그 아들로 아버지 일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 일을 마치고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서 곧 의의 면류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정을 아는 영이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게 하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인자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이니 각자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래요 믿음이 더욱더 시간 하루하루 맡겨진 수완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